로마서 11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전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한 백성의 사람이요 이런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유태인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태인들을 복음으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참으로 강하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니 그를 예수라 하고 그리고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예수 오심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또 택한 백성으로 된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합 왕 때 이스라엘 아합 왕 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바울 섬기는 그러한 왕후가 아합의 그 왕후였습니다.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출세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제사장들은 전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참으로 모든 제단이 다 파괴되고 굉장한 그러한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그랬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제 제단이 다 헐어지고 다 사람들이 죽고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 외에도 7천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생각에는 자기밖에 남지 않고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방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삶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그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행함을 통해서 좋은 일을 행해서 무슨 행동으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은혜 제사함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구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겠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택하심은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 받고 택하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택한 자만이 받게 되고 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회개치 않고 그 마음이 죄로 꽉 찬 것을 말하는 거죠. 완악해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은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회개치 않고 우리 마음에 죄가 꽉 차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전부 우리의 마음은 혼미한 상태로 그리고 눈과 귀는 다 어두운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몸에 있는 죄를 다 깨끗이 써버리게 되면 눈과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 위에 또 그렇게 완악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9절에 보시면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가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보이지 못하게 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죄사함 받은 위에 오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지요. 신명기 29장 4절에 있는 말씀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69편 22절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1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알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실족했다는 것은 죄 지은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죄 지어서 아주 망하는 길에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 얻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민하고 시기가 나서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세상에 부요함이 되었다는 것은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방의 세계를 말합니다. 저희의 실패가 이방의 부요함이 되거든 이것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므로 이방인이 복음을 받는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된 것을 말하고 저희의 충만함이 리어한 것은 이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면은 얼마나 부요함이 넘치겠느냐 얼마나 축복이 넘치겠느냐. 이방인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고 구원을 얻었거든 하물며 이렇게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면 얼마나 축복이 많겠느냐 이것을 말합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려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도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서 온 땅에 축복이 넘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의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에게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셈이 나서 시기가 나서 꼭 돌아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에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이방인들이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에 축복을 누리겠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여기 말씀하는 그 말씀은 뿌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율법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택한 백성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택한 백성이죠. 그런데 그것이 거룩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는 것은 본래 유대민족에서 구원자가 나왔고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그 거룩함이 그 본래 택한 백성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고 돌아섰기 때문에 꺾여진 가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는 택한 백성이지만, 뿌리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이 꺾여졌습니다. 그 꺾여진 곳에 돌감나무인,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거기에 접붙여가지고 완전히 택한 백성이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18절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고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죠.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너희가 지금 그 돌감나무가,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에 들어가서 택한 백성이 된 것 그것 가지고 뽐내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교만하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고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하고 그렇게 자랑하던 그들도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다 구원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구원받은 것 가지고서 자랑하고, 저 이스라엘 민족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저것들 뭐 별 볼 거 없어, 하나님 배척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을 향해서 저 이방인 하나님 없는 백성, 할례 받지 못한 백성, 저 보잘것없는 백성하고 교만 떨지 말라. 교만 떨다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실패하고 말았죠. 죄 짓고 말았죠. 구원받지 못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너희도 구원받았다고 크게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넘어진 것은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진 자리에 접붙여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 그것이 맞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했습니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는 것은 저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너는 믿었기 때문에 택하지 않은 백성이었지만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계속 보시면은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떠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오히려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너희도 구원받았다고 교만하면은 잘못되어 꺾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택한 백성도 믿지 않으면 꺾어버리는데 하물며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잘못하면은, 떠나가면은 꺾이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택한 백성을 할지라도, 아브라함 자손을 할지라도, 할례 받은 민족을 할지라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마서 2장에 보시면 이 인자와 어미가 어떤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참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신 대로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로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로를 내게 산도다. 이 엄유라는 것은 바로 진로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회개치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 대신에 진로가 임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참고 견디는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회개치 않고 있으면은 죄를 짓게 되면 진로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말씀하는 그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즉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진로가 따르게 되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회개하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리라.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것이 없으면은, 회개치 않고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은 너도 똑같이 진로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방인들이 접붙인 것 같이 저들이 꺾이운 가지여태서 이제는 죄를 짓고 떠나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저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접붙일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떨어진 가지도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저들이 떨어져 나갔지만, 이방인들이 붙어서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저들이 돌아오면 다시 접붙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구원의 소식을, 구원의 축복을 계속 남겨놓고 있습니다. 24절,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게 접붙일 얻었은즉 원가지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리야 했습니다. 원가지인 택한 백성인 그 사람이 꺾여져서 나갔지만, 그러나 이방인 돌감나무인 그런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접붙임을 받는데, 하물며 원가지가 잘려난 것 접붙임 받는 것은 얼마나 쉽겠느냐, 얼마나 복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좋은 감람나무에 붙임 얻었은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리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보통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잘 믿습니다. 오늘날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이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륙인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고, 저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외상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더 열심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일하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방인들에 자꾸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다 택함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숫자가 차면은, 그때에는 이 완악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다 택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부르심 받고 그분을 통해서 택하심 받으면은 꼭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에게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죄사함 받고 다시 산다는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가보시면은 예정된 축복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택함 받겠다는 약속이, 그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만원하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정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를 통해서만 택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택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보게 되면은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받은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원수요 그리고 택함으로는 하나님 사랑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나면은 그 나머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을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수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받은 민족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택하신 민족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원수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온전히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절대로 후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여기 보면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게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을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제멋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구원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 떠나가지고 저렇게 꺾여온 가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도 순종치 않더니 그리스도가 돌아와서 완전히 택한 백성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택한 백성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돌아올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방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시면은 3장 22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은 죄를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서 전부 가두어 놓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전부 죄 아래 가두어 놓았다. 이스라엘 사람도 이방인도 전부 죄 아래 있다. 왜? 죄를 해방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여기 보는 로마서 3장 9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전부 죄 아래 가둬 놓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가둬 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시려고 가둬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의 자비가 나에게 오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받기 있기 때문에 죄 지었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저는 없습니다. 다시 로마서 11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전부 죄 지은 사람이죠. 하나도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9절 10절에도 말씀은 죄 지은 사람 의인 하나도 없다 그랬죠. 전부 죄인입니다. 그 죄를 가두어 놓은 이유는 그 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심으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죄 지은 것이 다 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그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33절에 보시면 kit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부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지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셀 수 없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셀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울 수 없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시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여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아무리 책을 봐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는 것은 곧 믿음으로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믿고 알지요. 믿고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전부 하나님을 알지 믿음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세미나 가고 여기 컨퍼런스 가고 저기에 뭐가 있다면 저기 가고 열심으로 하나님 찾아서 가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자기를 알게 되지 무슨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뭐 책을 봐서 테이프를 들어서 알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알게 되어 있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알았습니다. 그가 하시는 일을 다르지 알 수가 없다. 셀 수 없이 한다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34절 이하 쭉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 이런 분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기 보시는 그 말씀 이사야서 40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사야서 40장 전부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 보면은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오며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언언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느냐. 오직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것이지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지시할 자가 누구며 하는 가르치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없죠.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또 누가 죽기에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 말씀은 여기 기록된 말씀 보게 되면 욥기 41장 10절 보시면 여기 41장 10절 욥기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인용되는데 욥기 41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보시면은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욥기 40장 13절 보시면은 40장 그들을 함께 욥기 4장이죠. 가만히 있어요. 욥기 41장 10절 41장 10절입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
3장 10절 보면은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것을 하나님의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전부 내 것은 없지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 받으리라 그럴 수가 없다. 전부 내 것 가지고 하나님이 전부 자기 것인데 자기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 가지고 뭐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 받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욥기 35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욥기 35장 7절에도 35장 7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께 전부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 가지고 드리고 받고 그러한 거래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자신이 마음대로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라. 아멘.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사람은 어디서 가고 어디로 끝나느냐 사람들이 많은 퀘션을 받고 있죠. 이 퀘션이 다 여기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앤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전부 주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 다 주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 주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믿음을 통해서 한 것이죠.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인생이란 무엇이냐 언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계속 질문을 던지고 시를 쓰고 철학을 계속 얘기하고 퀘션을 던지지만은 철학은 묻기만 하고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한 응답이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답이죠. 그분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은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또 머리가 좀 얼마나 좋습니까? 또 세상을 여행하고 얼마나 연구해서 얼마나 연구했습니까?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누가 하나님께 대항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잠잠히 그분이 하라는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하는 것뿐입니다. 왜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습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좋았을 때 왜 만들어 놨습니까? 왜 따먹고 죄짓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러할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부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우리 머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여기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은 이사야서 55장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시면은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오직 우리 죄를 사함받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사함 받는 길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죄를 사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받는 길이고 찬송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론을 펼 필요가 없습니다. 논리를 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2장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말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아무도 주를 가르칠 자가 없습니다. 주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보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내 속에 가지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내서 들어오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그분이 내가 내 이름으로 주실 성령이 오기만 하면 내가 말한 것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전부 알고 깨우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말씀들을 알게끔 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생각과 의도와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고고학으로, 문화로 또는 역사학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아무리 뜯어봐도 하나님을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죄사함 받은 뒤에 들어오는 분이시죠. 죄사함 받은 뒤에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으면, 에베소 1장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구속, 그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파워입니다. 그 파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요, 첫 계명입니다. 죄사함 받으라. 우리는 이 죄사함 받으면 여기에서 죄가 있으면 귀가 막히고 눈이 막 멀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완악해졌다고 했죠. 그런데 죄사함 받으면 우리 마음이 풀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몸을 씻어야죠.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나니까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전능자예요. 아무도 대항자가 없고 그 생을 알 수 없는 그분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수없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나는 깨달을 수 없군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군요. 하나님이여 말씀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여 성령만 오시게 되면 그 말씀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코멘트를 보게 되면 전부 난해 구절이다, 누가 생각한다, 전부 써놨죠.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난해 구절이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이 사람 생각은 저렇다, A 생각, B 생각, C 생각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도 하나 넣어가지고 A, B, C 다음에 D의 생각을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주 혼미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령 오시면 밝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은 그 말씀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성령과 함께 있어서 모든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성경이 골치가 아프고 졸리고 논리가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자꾸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이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우리의 생애에 축복을 누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사오니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민족이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세상 만민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구원받고 영원 나라 갈 수 있다고 하니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아버지 그 은혜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죄사함 받는 은혜로서 살게 주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 그리스도의 피를 씻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을 충만한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가장 놀라운 삶을 살며 사람들에게 행복과 소망과 능력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빛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소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